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심한석 목사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다윗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하고 연하에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8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든 세계는 우리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고 마음이 계속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표현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넓고 큰 세계로 이끌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닫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소경처럼 마음의 소경이 되어서 그냥 받을 복을 받지 못하고 또 대적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정말 귀한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백향궁에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나는 백향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해주시 백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 휘장 뒤에 있는데 하나님 언약궤를 둘 만한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니다. 내가 누구에게 성전을 지어달라 하더냐. 나는 오히려 내가 너를 양뜰 틈에 따르는 사람을 취해서 너를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하고 내가 너를 만들어 줬고 또 그 뒤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안을 지켜주겠고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아들을 삼아서 그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하겠다.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 아들과 너의 자손들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조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자기 자손 때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향하여 마음을 조금만 열면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시고 하나님 정말 충만하시고 하나님 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과 마음을 나누다 보면 모든 게 아름다운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 역대상 17장 전에 역대상 15장에 보면 미갈이라는 다윗의 아내가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며 춤을 추니까 창문을 내다면서 이제 다윗을 업신여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정말 복을 받은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다윗과 결혼을 했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 양피 200을 배워서
미갈과 결혼을 했으니까 이 다윗은 정말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200의 블레 사람을 이제 죽이고 양피를 베었으니까 그 미갈과 결혼하여서 정말 자기 생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 미갈을 정말 자기 아내로 삼았고 그를 사랑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미갈이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기 싫어서 다윗 도망가는 건 도와줬지만 여전히 자기 아버지 사울과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한 뒤로 사울은 미갈을 발델이라는 사람이 시집을 보냈고 미갈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왕이 되고 난 뒤로 아브넬이 그 나라를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릴 때 다윗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아브넬에게 내 아내 미갈을 데려와라. 그래서 미갈을 다시 아내로 맞아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갈은 정말 다윗하고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당신 앞에 나는 정말 나쁜 여자입니다. 내가 당신을 버리고 정말 다른 남자의 시집을 갔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갔지만 나는 나쁜 여자입니다. 이런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나를 다시 아내로 거둬주십니까? 하면서 남편에게 감사해도 또 다 못하는데 이 여자는 그런 다윗의 은혜를 입어도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 다윗을 판단하고 늘 다윗을 업신여기고 다윗을 못마땅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계를 이제 수레에 아유와 우사가 가지고 오다가 소가 띠므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으려다 아유와 우사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못할 때에 다윗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는 메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오다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다윗은 그걸 깨닫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우리가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궤를 메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메지 않았구나 하고 이 다윗은 이제 메면서 그 비밀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마음에 막 춤을 추는데 이 미갈의 여자는 다윗을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판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고 공주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모르고 괜찮게 자기를 가리고 숨기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감추고 숨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쉽게 판단합니다. 자기 간증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이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간증하고 연약함을 드러낼 때 판단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 진짜 얼마나 이 교회가 귀한지 또 이 복음의 일 속에 정말 내가 무익한 인간인지를 알 수 있을 건데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존귀한 사람 위치에 있고 항상 남을 판단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창문으로 이 미갈이 보는 것처럼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윗은 기뻐서 자기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춤을 추면서 옷자락이 중동보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막 춤을 췄는데 미갈이 업신여기다가 말을 합니다. 왕이 염치가 없이 뭐 살을 보였다고.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한테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정말 자유롭게 하는데 이 미갈은 다윗 앞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다윗하고 동침을 할 수 없었고 다윗의 자식을 얻지 못하고 한평생 동안 생갑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다윗은 17장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눕니다. 그는 골리앗도 이기고 수많은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을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미갈이 다윗과 남편인데 이 다윗하고 마음을 조금만 같이 열었다면 미갈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복을 받을 수 있었고 마음을 닫고 자기 옳은 위치에 다윗을 판단하고 지니면서 영광스러운 그런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하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교회의 지체들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그 교회 안에 세운 하나님의 종과 교회 안의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에 열어놓고 그분들과 마음과 교류를 하고 하나님과 교류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참 풍성해지면서 정말 다윗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이 들어와서 야, 주님께서 정말 나는 내가 성전 짓고 싶어 하나님은 나를 오히려 더 복되게 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성전을 하나님 짓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짓지 안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자식도 주고 또 나에게 이런 시간을 줬는데 내가 성전 짓기 전에 차라리 내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재료를 또 필요한 모든 이제 나의 가진 재산을 다 드려야 되겠다 하고 히람을 통하여 나무도 얻어올 수 있도록 이 다윗은 또 하나님께 그 건축의 성전의 식양도 알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내 아들은 어리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는 극히 장려한데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에 조금도 부족한 모든 걸 갖춘 모든 사람을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마음을 가지고 사귑니다.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마음의 주님과 사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마음의 주님과 사귀기보다 그냥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냥 대충 하나님 믿는 흉내만 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고 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셔야 할 때 어떤 분은 그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바들은 분명하게 언젠가 결국 나타나요. 그러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하며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 마음에 두면 하나님 지혜가 들어와서 마음에서부터 풍성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들어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고 육신에 끌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당하지 않아야 될 아픔을 겪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에서 괴로움을 삽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은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죄는 산 받았지만 그냥 교회를 가야 되니까 가고 마음에 없는 예배, 마음에 없는 연보, 마음에 없는 기도, 마음에 없어서 그냥 교회 가도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마음의 주님과 사귀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역대상 17장에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말 다윗은 조금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뿐인데 왕의 마음이 있는 바를 행하소서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더 많은 세계, 마음을 풍성한 세계를 이끌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복을 입었는데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 다윗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